오늘 설교는 The Voice, 이게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해서 졸업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2005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MDB를 졸업하고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 가니까 그 호텔에 야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중연설, 정치인들이 나를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세미나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낮에 빈 무대에 마이크가 설치돼서 내가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잡으면서 나는 마이크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잡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 일생 이 마이크를 잡고 세상 노래에 취해서 살다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지만 이 마이크로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교 졸업을 하는 여행 중에 나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무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26년 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26년 때 마이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무엇을 증거했던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삶이 지금도 앞으로 이제 계속 주님께서 사역을 놓게 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주면 무엇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아침에 이야기할 때, 야, 너네들 마이크 주면 뭐 할 거니? 가라오케에서 노래할 거야? 아니면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주면 무슨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습니까? 마이크 주면 어떤 것을 가장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정말 성령 받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 장면인데 어떤 목소리를 높였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이 받으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리로 나타납니다. 소리. 어떤 소리냐?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방언은 foreign language, 다른 언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썼던 또 그리거를 썼던 그런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16개 나라에서 온, 저번 주에 우리가 16개 나라에서 왔다는 거 봤죠? 지도를 보면서 16개 나라에서 온 그 민족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랐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딱 11명의 제자들하고 본인이 딱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11명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제자들이, 사도들이 처음 설교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전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많이 읽어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보통 사도행전에 한 27편의 연설과 설교가 나옵니다. 27편의 연설과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약 7편의 설교나 연설을 하게 되고 또 바울은 11편의 설교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듣는 폭넓은 이해와 또 설교를 하는 방법들을 이 14절과 36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 문제가 뭡니까? 일단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소리냐? 바로 변증입니다. 변증.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알게 할 것이다.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이 소리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listen to me, 자 들어봐, listen to me, 들어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제3시에 너희가 생각한 것 같이 이 사람이 그리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3시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법은 밤은 사경으로 나눠집니다. 사경, 밤을 사경.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3시간씩 나눠져요. 그래서 밤은 4경으로 나누고 낮은 1시간씩 나눠집니다. 1시간씩.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눠지는데 1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7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 나눠지니까 6시에서 7시가 1시고 7시부터 8시가 2시고 8시부터 9시가 3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아침 9시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1번, 3번, 2번, 1번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냐면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3시에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제3시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 시간이란 말이야. 아침 기도 시간에. 아침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술을 먹겠냐?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까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 9시는 우리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설마 술을 먹겠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일단 설교를 통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자기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뒷받침이 되지 않잖아요. 뒷받침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성경을 계속 인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문제지 성경을 계속 인용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구약을 어떤 것을 인용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서 몇 장을 인용하냐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합니다. 누가 인용하냐면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알잖아. 구약 요엘 선지자가 이후에, 근데 이제 요엘서에서는 이후라고 써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베드로는 뭘로 이야기하냐면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The last day.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정의할 때 일단 요엘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영으로 계셨지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육신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란 말을 씁니다. 이후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걸 이후라 이야기하지 않고 the last day, 그날, 마지막 날,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날을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세에 살고 있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모든 육체라고 나오지 않고 만민에게, 모든 만민이라고, all people이라고 써있어요. all people. all people이라고 써있는데 원래 이 언어가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어는 만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에.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육체나 모든 만민이나 똑같은 언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요엘서도 all flesh, 이게 모든 육체라고 표현된단 말이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람과 같은 소리, 불과 같은 그러한 혀와 같은 이 불, 그리고 이 방언을 야기하는 것은 그냥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이냐? 육체의 모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는 어른들 다르고 아이들 다르고 청년들 다르지 않다.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프로페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이 예언은 프로페시라고 이야기해요. 프로페시, 선지자라는 선지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첫째,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데 얘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얘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안 마이너인데 그 터키 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터키 서쪽에 있는 아시안 마이너. 거기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성령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네, 유럽. 그 그리스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 쪽으로. 환상 가운데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더 하고 싶었지만 환상 가운데 그리스 쪽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감으로써 그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상, 예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 꿈을 꾸어서 이 세상적인 꿈을 꾸면 뭐 하겠습니까? 하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꿀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꿈과 환상과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질서를 따집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임의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실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할이 뭐냐? 바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예언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삶 자체가 바꿔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은 이제 주를 위해 살게 되고 나의 자랑, 나의 학벌, 나의 지인들과의 관계,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자랑하는 입술이 예수를 자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한다. 곧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용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안할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용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했을 때 하늘 보좌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첫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늘 보좌 위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계실 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은 성령을 보내준 이 영은 독자적으로 성령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지금 베드로는 이 본문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요엘서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요엘서에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할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살겠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 이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따른다. 이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파나 오순절 같은 경우는 성령만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출망할수록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요?
예수께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해서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성령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들이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변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예, 특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변함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그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가 변했던 동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아 볼 때 우리 신앙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담대함이 일어나고 어떠한 원수의 사탄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은 계속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시켜줍니다. 믿습니까? 계속 확신을 시켜줘요. 너 마귀의 것 아니야. 너 세상의 것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하게 믿게 의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막 은사를 많이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를 붙잡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어둠의 권세들과 악의 권세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나에게 충만하게 확신시키게 해주고 믿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바로 예수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독자적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사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설교할 때 이 말 할 수 있어요. 네, 집사님, 권사님, 자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 자 들어봐요. 딴 데 보지 말고 졸지 말고 말 들어요.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도 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좀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가 가운데 베푸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그 세상의 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풀게 했던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누구를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질문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시고 세상 짐에 얽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가 가만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밤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그걸 니고데모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를 증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께서 그냥 임의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 것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구원받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은 이래도 저래도 진행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것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건 저렇건 해서 진행되는데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굳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선한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고 저래도 하나님이 일이 진행된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저항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삶과 그런 신앙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로 제자들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이 회개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천중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이 법 없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그 살인하면 안 돼, 십계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있던.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죽게 합니까? 법 없는 자, 이방인, 그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의 그 결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예수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네들 법 없는 사에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게 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중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예요.
찔리든지 마음이 찔리든지 아니면 불신하고 대들든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놓을 때 출애굽 도착하자마자 애굽의 출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모세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도로 나를 보내줘.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가 낫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는데 그들의 싸움이 모세의 싸움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순종을 하거나 하나님께 저항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을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는 많이 찔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6절 이야기 나옵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나에게 어떤 위로함도 있고 찔림도 있고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의로 교육함에 충분하게 유익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남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무덤 속에 갇혀놓을 수가 없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를 무덤 속에 3일 이상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3일대로 약속한 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바로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너희가 진정으로 잘못했던 것을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죽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려서 그 예수님은 사망에 머무를 수가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 공로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사망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 성령을 정말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가기에는 틀려버렸다. 지옥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소유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딱 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소리, 예수는 사망에 머물릴 수 없고 정말 저주에 머물릴 수 없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그리고 나는 성령 받았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이크를 대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를 설교 한번 하고 싶다고, 설교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설교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런 관심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나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령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막 전향선하고 이게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성령의 내가 역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인지.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모님,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더 받겠습니까? 지금 이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이 사실 앞에 어떤 은혜를 더 받고 어떤 은혜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이크를 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소리를 높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리, 어떤 소리를 할 것인가? 마이크를 갖다 대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쁜 감격과 기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깨달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